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5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이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를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사오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이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된 중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중재, 잘못된 중재. 일반적으로 중재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쌍방의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중간에 들어서서 그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인데 모든 중재가 다 잘된 중재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보면 이제 이 역할을 이제 요압이 맡았지만 요압의 하는 행동을 보면 선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재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정말 그 공평무사하고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거나 또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괜찮은데 요압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이 왕과 왕자 사이에서 그 양쪽을 보면서 내가 어느 쪽의 편에 설 거야, 나한테 유익이 올 것인가, 또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선한 의도가 아닌, 이를테면 그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가 압살롬을 빌붙어서 이제 그 어떤 그 압살롬이 왕이 되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오늘 문맥의 전후를 보면 다 그래요.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끝까지 또 압살롬 편을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압살롬이 또 죽게 되니까 이제는 또 아도니아 편에 서서, 사실은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어린 나이에 솔로몬을 왕으로 정해놨지만 자기는 또 아도니아 편에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요압의 중재가 선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종종 우리가 선한 의도로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중재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바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는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상대방에게 양쪽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등을 생각해 보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요압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제는 그 이제 그 요압이 꾀를 써서 드고와 여인을 데려다가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이 지혜라는 말이요 좋은 의미의 지혜가 아니에요. 요압이 지혜롭다고 했을 때 아주 꾀가 많고 교활하다는 뜻인데 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하고 지혜롭다기보다는 꾀가 좀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서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남편은 없고 들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싸우다가 하나가 하나를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죽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 하나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보기 겨운데 힘든데 집안 문중 어른들이 와가지고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살 수 없다, 걔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이겠다고 하니 내가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힘들죠. 우리가 생각해도 쉽지 않잖아요. 아들이 죽은 것도 슬픈데 또 이 아들 죽인 아들은 죽여야 되지만 얘까지 죽이면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난제를 주면서 이제 뒤에 의도가 있죠. 그 압살롬과 암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 세보의 말은 너한테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 아들의 머리털럭 하나도 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머리털럭이란 말이 우리 뭐 머리카락 하나도 한다 하지만 사실 압살롬이 무엇 때문에 죽죠? 압살롬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요. 이게 문학적인 어떤 연결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중동 사람들에게 이 털이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털, 특별히 그 남자 같은 경우도 여자도 마찬가지, 머리가 얼마나 머리 털이 많고 아주 관리 잘해가 빛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 한 대개 이 압살롬의 머리가 한 3kg 정도가 돼요. 머리카락만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그것도 참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머리에 아주 향유를 뿌리고 금 가루를 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무게가 나갔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것 같은데 오늘에 와 보면 이 여인이 진짜 이제까지 이게 커브로 들어오다가 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한마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대하라는 말은 관하여가 아니라 대적하여. 백성의 뜻과 어떻게 다르게 이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까. 자, 여기서 내 쫓긴 자가 누구죠? 압살롬을 말하는 거예요. 왜 왕은 백성의 뜻과는 다르게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그 아들도 살려준다고 했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의 뜻에 대적한다는 말은 옳지 않은 거예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데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진리에다가 뭘 자꾸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거짓말이라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쉽게 분간을 하는데 진리와 함께 섞인 거짓말은 참 어려운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 내 욕심이 들어가든지 사심이 들어갈 때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몰라요.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대개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실수든 뭐 의도적이든 간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분명하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말씀은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치거나 때리면 그건 바른 게 아닙니다. 말씀은 기준이 돼야 돼요. 도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봐서 나의 말과 행동이 옳은가 이걸 생각했는데 지금 요압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심지어 다윗까지도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도구로 써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은 자,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말씀 본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도구로 써서 상대방을 누르거나 약점을 꽂을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 이건 누구를? 암논을 이미 죽지 않았느냐, 물은 이미 쏟아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잊어버려라. 그리고 다시 말하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것도 반만 말은 거예요. 정말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죽이게 하셔요. 이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고의로 죽였다면 어떻게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살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죽이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잘못에서 무조건 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 괜찮아 해도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아비로서 나름대로 재판관으로서 분명히 정확히 짚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묵고하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잘못하면 제대로 치유하면 곪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안에 다윗의 집안의 형통과 함께 그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또 죄의 결과 어떤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일이 있지만 다윗이나 그 집안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요압이 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여기다 데려놓고 2년 동안 아버지도 못 만나게 하냐고 막 그러니까 가서 만나게 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배신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해자가 아버지가 또 울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전쟁인 거죠. 도망가다가 그 자라가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면서 그것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해요. 이 죄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한테 얼마나 안타까움을 갖다 주는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게 깨달아지고 기억날 때는 즉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죄를 그냥 덮어주고 없다고 덮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은 다음에는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함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사니까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물론 마귀, 사단, 악한 사람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의 죄로 해서 우리가 뒤집어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직분 받았으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앞에 경성하고 겸손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끝내가면서 얘기하는 왕을 또 칭찬해요. 주님이 왕은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같이 계셨어.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위험할 때는 남이 내 잘못을 지적할 때보다 칭찬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답을 분명한 아부고 아첨이거든요. 아부나 아첨을 듣게 되면 그 위험성은 뭐냐면 판단이 흐리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자꾸 띄워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그냥 그 기분에 흥에 겨워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분명한 잘못된 거예요. 다윗왕이 항상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아부하는 걸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아부도 하지도 말고 아부를 받지도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판단을 흐리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참고로 이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어제 오늘 보시죠. 다윗의 말이고 다 왕이시여, 왕이. 왕이란 말만 36번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 저자가 이미 다윗이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눈물을 회개했던 그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점점. 왜 판단이 흐려져요? 죄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니까 사람의 아첨과 아부를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왕이 뭔가 이상한 거죠. 이거 느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될까? 깨닫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요압이 시킨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히 주를 떠난 건 아니고 나름 판단이 흐려지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 여인이 말하기 맞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하라고 했고 이 말을 내게 심어줬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황을 바꾸려한다. 형편 20절에 보면 이는 왕이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칭찬해.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면서 땅이나 아십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제 여인이 혹시 위협을 느꼈을지 몰라. 내가 이거 왕이 요압을 시킨 거 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니까 또 아첨을 해요. 아부를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다음 절에 21절에 보면 이제 왕이 요압을 불러요.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허락했으니까 왜? 이 여인의 아들이 죽지 않다고 했으니까 결국 그것을 자기한테 적용하면 이 압살롬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오는데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 청년 압살롬이 다윗에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온전히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또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탕자의 비유가 둘째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해서 막 그냥 죽을 고생하고 거의 뭐 그냥 거지가 돼서 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래 맞이하면서 막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완전히 회복해줬을 때 집에서 막 살진소로 잔치를 하려고 할 때에 큰아들이 일 끝나고 오다가 이게 뭔 소리냐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내 동생이라는 거 당신의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안에 어떤 앙금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용서하는 것 같지만 온전한 용서가 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죄를 지었어도 죄를 정죄를 해주고 잘못을 교정해야 되지만 또 부모된 마음으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암몬은 나름대로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왕위를 승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지만 이렇게까지 죽인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동생이 형을 죽여요? 물론 그 여동생을 겁탈하긴 했지만 자 이제 끝났어요. 3년이 지나가요. 이제 슬퍼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에 대한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 중에서 제일 잘났거든요. 아주 훌륭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아들 생각하면서 다음에 이 왕을 이어갈 자가 이제 압살롬인 생각이 드니까 이런 생각 감동이 복합적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을 들어보면 그 아들을 온전히 용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요압이 또 아부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복을 빌면서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따끔한 말하는 보다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다고 표현해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들도 종종 그런 말을 들어요. 목회자들은 와서 막 아부하고 막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나를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정당한 판단이야 괜찮겠지만 그게 도가 지나치면 위험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착각할 수도 있고 내가 교만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칭찬을 듣든 비평을 듣든 항상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십자가 앞에 말씀 외에는 우리를 판단할 분이 없으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요압이 이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집 구슬로 갑니다. 가서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집으로 물러가기 위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앙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집으로 가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게 내일 보면 알겠지만 2년을 못 봐요. 2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게 2년이란 말이 참 묘하죠. 첫 번째 2년은 뭐냐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도 또 기다리죠. 그 전에 이제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2년을 기다리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인연으로 통해서는 이 압살롬과 이런 관계가 있었지만 둘째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이제 속으로 아버지를 반역할 생각을 꿈꾸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압살롬인데 죄를 지은 걸 알아요. 아버지 앞에 왔는데 아버지가 안 본다고 그래. 예루살렘에 왔지만 너 집에 가서 나 보지 마라 했을 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외감 내지는 무관심 내지는 어떤 이것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대화가 없어지면요, 이게 자꾸 생각이 커져요. 그러면서 나 혼자 확신을 가져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나를 괴롭히려고 그래.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거든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에,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키우려 하다가 그 자녀들이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는 과연 나의 자녀들이 잘못할 경우에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또는 성도들이나 또는 목회자나 내가 아는 이웃의 직장 동료 선후배가 어려움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무조건 눈 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랑과 어떤 정의 사이에서, 사랑은 은혜를 말하는 거죠. 정의는 율법을 말해요. 항상 우리에게는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라고 뭐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를 무시할 경우는 위험해지는 거죠. 정의만 살리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고, 사랑만 생기면 진리와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예를 들면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의 잘못을 지적하고 어떤 회개하는 시간을 준다지 바로 세우는 기간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어떤 사랑과 은혜, 정의가 균형을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참 위험한 사람이다. 간교한 사람이요, 기회주의자요, 아주 자기의 야심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도구로 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녀들 교육할 때도 또 훈계할 때도 절대로 말씀을 도구나 망치로 써서 넘어뜨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녀를 훈계할 때도 그렇죠. 무조건 화를 내거나 무조건 덮어주는 것보다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빠, 나 공부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갈래요. 그러면 그래 괜찮다도 아니고, 너 그러면 안 돼도 아니고, 성경은 주일 성수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라고 대화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할 때 이거니까 이건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기준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진리는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회복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 너는 안 봐,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힘들어도 만나서 정확히 사실과 진실과 아닌 것을 분별하고 그 사실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또 잘못은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서도 해주고 성경적인 원리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돼요. 나는 그랬지만 너도 그랬잖아. 그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벗어나서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지적하다 보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각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더 나은 한 단계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참된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왜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내가 듣고 있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 진리와 진실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인간의 말이냐 세상의 말이냐 마귀가 유혹하는 말인 걸 분별하셔서 주의 말씀을 쫓아갈 줄로 믿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자꾸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쌓여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압력 밥솥처럼 터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작을 때 미리 커지게 기다리지 말고 즉시 해결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또 사랑으로 해결하고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져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주의 뜻은 어디 있는가 구하시고 때로는 신앙의 선후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항상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주의 나라와 의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섭섭함 나의 분노가 아니라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그 뜻을 구하며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섣부르게 판단했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게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항상 무엇보다도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조금 안다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거나 왜곡하거나 나의 유익으로 쓰는 안타까움이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그 칭찬과 사람의 아첨과 아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서 내가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인천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